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획한 건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하여, 조상에 대하여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됨을 말할 때 그들에게 조상들이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이 또한 무슨 뜻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깊이 새겨 들으며 깨달으며 또한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의 입술에 단 한 줄의 말씀이 정말로 깊이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심령에 깊이 박힐 수 있는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에 할 말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별로 원하지 않는가 봐요. 아멘을 안 하시고,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몇 번을 말해도 아멘을 안 해. 정말 문제가 커요. 예. 농담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커요. 그래요. 더 말하면 괜히 또 잔소리 되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 단어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이 뭔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은혜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듣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고유한 특별한 권리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고유한 권리가 있어요. 그들이 받은 아주 고유한 선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오랜만에 또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지금 듣고 있는지를 자꾸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중. 그냥 아멘하고 끝낼까요? 뭐 시작하자마자 벌써 나 무지하게 힘들어 막 이런 표정을 그리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빨리 할게요. 조상들이라는 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조상이라면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들어갑니다. 창세기에 있는 내분.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을 조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상 다윗의 묘가 우리에게 있다. 이래서 다윗을 그 넷에 더하여 다섯, 즉 이스라엘 5대 조상하면 다윗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넓히면 그 외에도 히브리서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있죠. 이렇게 이해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조상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교를 믿는 자들 또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0지파는 없어지고 2지파 남았는데 유다 지파 중심으로 남았다고 자꾸 유대인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수르에게 10지파가 끌려가고 호원열이 됐다고 해서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10지파, 옛날에 아수르에서 망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도 그 사람들 후손이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주로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 외의 지파도 여전히 남아있어. 지금은 요즘에는 유전공학이 발달해가지고 DNA 조사해서 레위 지파 후손을 정확히 가려낸다 그러잖아요. 레위 지파도 있고,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는 말하니까 나는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 때 될 때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포로기를 겪으면서 유대인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은 거꾸로 말했어요. 당신들이 알기도 딱 보면 내 유대인이지. 그래, 근데 나는 오리지널 유다 지파가 아니야. 유다 지파가 아니지만 유대인이라면 난 남은 자라는 얘기야. 나는 사실 베냐민 지파야. 그런데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근데 이스라엘인 줄만 알아? 내 조상이 누군지 알아? 아브라함 할아버지야.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부를 때는 야곱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우리의 것이요 할 때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성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 보통 선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민교회도 있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만 택함 받았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라고 해서 선민의 개념도 있고, 하나님이 근데 선민과 동시에 강조한 개념이 뭐냐? 성민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성민, 거룩한 백성. 요거는 잘 생각 못 하시죠? 우리 이성민 선생님 이름 그렇게 지으셨죠? 예,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관해서 먼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선민 되게 하셨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성민이 되게 하려고 선민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조금만 볼게요. 신명기만 보더라도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보세요, 이게 성민과 선민이 다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보니까 선민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성민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신명기 14장 2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선민이 되게 해서. 그렇죠? 거룩한 백성과 선택된 백성이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적인 그 신학 개념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정과 또 칭의와 함께 성화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학 공부할 때는 그 순서를 얘기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택함 받은 자는 그때부터 거룩한 자인 거예요. 지위만, 정체성만 아니라 실제부터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인 의로움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의로움은요, 시편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민의 성스러운 삶이 무엇인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시편에. 그 성민이 거룩하게 살고자 이 땅을, 이 더러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막 치열하게 싸우고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고 울부짖는 진짜 성민의 삶이 무엇인지가 시편에 보면 잘 나와 있다고요. 읽어보세요. 예. 또 신명기 26장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신명기 28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잘 보세요. 성민이 되게 하리니, 성민이 되게 하려고 택했어요. 선민으로 택해서 나는 뭐 하려고? 내가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성민이 되게 하려고. 그런데 신명기 마지막에 뭐라요? 성민이라 뭐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이게 성민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큰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칭송하며 오늘 신명기 말씀하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네가 나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요 성민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민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민 되게 하셨어요. 택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현재의 이 백성이 아닌 그들의 조상들을 택했기 때문이다. 맞지요? 잘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성민이 되게 하려고 택하였다. 그래서 말씀을 줬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순간 너는 법정적 지위가 아니라 진짜로 이 땅에서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진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습니까? 그걸 요구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출애굽 이후 세대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경에 보면 이제 계속 나와 있어요. 성민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성민이 된 것은 성경대로 말하면 그들이 조상들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조상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성민이 되겠다고요. 그 조상들도 성민으로 살다 죽었지만 그들만의 문제 아니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이 아니고 12지파 후손들을 성민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부터 택했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민으로 살아야 되고, 지금 이스라엘도 성민으로 살아야 되고, 소위 우리가 스스로 접붙임을 받았다고 영적인 이스라엘하고 잡아놓은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민으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뭘 하셨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을 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모세가 똑같은 신명기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가 이뻐서 그런 줄 아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도 사실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친밀하게 아브라함을 사랑했는지, 너희가 그 후손인 덕이지.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사랑받을 것이 있고 무슨 은혜 받을 것이 있냐?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아는 날로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범죄한 백성이라고. 모세가 일생에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지내봤는데 이스라엘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너희 조상들을 사랑해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다. 바울도 로마서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 11장 28절 29절 봐보세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원수된 자요. 이방인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원수돼. 왜?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 사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꼭 조상이 들어가죠. 조상들 인하여, 만약에 조상과 끊어졌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현재와 같이 그렇게 돌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이고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원수 노릇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자면, 그 이유를 따져보자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사랑하사 그 후손된 오늘의 이스라엘도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바뀌는 법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이 뭐라고 말씀인지 아십니까? 정말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2계명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줬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봐보세요.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나에게 충성된 자요. 그들은 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자. 그들의 일생의 사랑을 봐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내가 그들에게 약속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죠? 모든 건 우리 사람이 하는 것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것에 우리는 그것에 막 이렇게 그 공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한 이야기를 하면 괜히 우리가 막 죄 짓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자의 그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먼저 칭찬을 하신다니까요. 내 종 야곱을 보았냐? 내 종 다윗을 보았냐?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은 여러분 괜히 겸손한 척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이삭을 목을 따서 죽여도 부활할 줄을 믿은지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을 해줬어요.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주신 완전한 은혜, 구원의 은혜 받으세요. 받은 자가
마땅히 은혜를 보여야 되는데 성경적 공식을 하면 10분의 1이잖아요. 열매에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더냐. 어찌하여 돌아온 사람이 이방인도 한 사람뿐이냐. 예수님이 그를 왜 굳이 말을 합니까? 그 언급을 합니까? 왜 성경에 굳이 말을 합니까? 머릿속으로 공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고맙다고 인사하러 안 와요. 그 9명처럼 자기 나섰다고 좋다고 뛰돌아다니기 바쁘지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문둥병자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뭐 천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눈물을 뚝 떨리는 예수님은 감사를 받을 분이 아닙니까?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 아닙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세요. 과부의 2렙돈 당연히 헌금해야죠. 근데 우리 집 얼마나 감사하고 멋진 분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도 알아주세요. 예? 감사 당연히 해야죠. 문득별을 고쳐줬는데 그랬는데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 돌아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높여줍니다. 아브라함 봐보세요. 그 세대 중에 누가 가라고 가고 서라고 서고 예? 백세가 된 사람한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잘 믿겠어요? 우리 입장 받고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성경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삶, 모세, 다윗을 봐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습니까? 행적을 이대로 하라고요. 잘했다고. 다니엘의 행적. 정말 다니엘아 세상에 바벨론에서 네 같은 사람 정말 기쁘다. 후세 사람들아 이처럼만 살아. 잘했다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 했죠.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아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모세가 뭐라고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이 사랑했고 그리고 그 조상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대로 그 은혜 받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그 덕에 너희가 사랑받고 지금도 여전히 성민이라고 부른 줄 알아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원수 노릇을 이 여러분 띄어드리게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띄고 현재 복음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지금도 감히 받지 못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이 끊겨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언약의 모든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왜? 성민으로 쓴다 그랬으니까요. 성민으로 세운다 그랬으니까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봐보세요. 이스라엘을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상인 거로 그들을 부르는 이름인데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선민이요 성민인 이스라엘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방이 열방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죠. 그 말은 이제 이건 나중 일이죠. 나중에 아브라함은 죽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언약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방에게 복음이 크게 증거되어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자를 부르심을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들을 보냄을 받지 않았다. 복음이 이방인들은 가면 안 돼 그 말이고 지금 복음의 순서는 유대인 언약의 자손으로부터 간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너희는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하냐고 묻지만은 우리는 때를 얘기한다. 지금 이때라. 왜? 언약의 시기인 내가 온 이때야말로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라 했다면 그러니까 영과 진리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는 자식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정작 대부분 예수님을 모르죠. 그 현재는 원수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어떤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 교회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미에 터질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한번 있을 것인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돌아올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이고 이 하나님의 선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사용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들은 이야기 잊지 말 건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은혜를 받고 있다고요? 그들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제사 지나고 조상이 복 줬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조상을 하신 약속에 하나님 스스로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7인이 있었는데 이걸 못 되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유대인으로 오신 걸 다 압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한 후에도 유대 지파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유대 지파뿐 아니라 다윗의 집 사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왕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여전히 육체를 갖고 계시죠. 변화된 육체지만 육체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육체성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지칭할 때 뭐라 하면 유다 지파 사람이고 다윗의 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의 뿌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유대인이라고. 그런데요, 제 말이 옳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교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2지파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밀한 걸 인정한 상태에서 그 중에 유다 지파 한 지파에서 태어났다는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식으로 그냥 유대인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로서 유다 지파로만 이루어진 남유다 왕국 가리키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12지파가 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성민이고 그 중에 그 성민 가운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 12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 12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여전히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여전히 유다 지파 사람이고 다윗의 뿌리요 사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유다 지파를 치러오고 다윗의 집을 치러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사자라고 그랬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대상 아니고요. 진짜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빨을 가지고 가서 대적을 물어뜯어 버릴 것이다.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예수 유다 지파의 다윗의 사자에게 싸움을 거는 것과 같아서 예수님이 그를 가서 물리쳐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하고 맞다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예수님이 와서 그의 대적들을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쳐 죽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의 옳음을 증명해 줍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읽으려고 했던 부분을 한번 계속 읽어보실랍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 유다지파의 사자하면서 막 얘기했던 이유 막 아시겠죠? 바울의 아직 남은 이야기가 이 부분이에요. 이게 절정이에요. 이스라엘 됨의 절정. 저는 그것을 조금 일찍 여러분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조금 미리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중에 유다 지파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지금 그대는 언약과 약속이 있다, 예배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사람 됨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좀 더 바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시작했죠? 9장에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내가 성령이 나 안에서 증언한다. 큰 고통이 있다. 10절에 가면 1절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곧 그들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것인데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9장 5절의 마지막 예수님이 그들 메시아가 그들에서부터 왔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 앞단계 하나하나 언급한 것들 있죠. 사실 이것이 다 너희들 것이라면 너희는 메시아 왔을 때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이야기는 조상들이죠. 왜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메시아 얘기를 했지 않냐? 야곱이 메시아를 얘기했지 않냐? 다윗이 메시아를 봤지 않냐? 모세가 그토록 말한 너희 조상이 해준 이야기가 뭐냐? 이러이러한 메시아가 온다고 말했지 않냐? 아까 사도행전에도 선지자들의 자손이라면서 너희 선지자가 세상에 그들이 예언한 것 중에 최고로 자세하게 가르쳐준 게 메시아 아니냐 메시아.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는 너희가 옛날에는 패밀리잖아요. 예? 옛날에는 대가족이고 종족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시족 집단으로 산단 말이에요. 네 누구냐면은 아버지와 직업만 얘기하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조상 해대더니 어찌 너희 조상들은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찌 너희는 그 집 자식이라면서 온 메시아를 죽였다는 얘기냐. 그 이야기 하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본뜻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두고도 어찌하여 예수 메시아를 모를 수 있다는 말이냐라는 그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고 돌로 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나 하니 유대인들이 그런데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란 얘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이게요 유대인들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후손은 조상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 세상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찌 그런 데가 있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안 그래요. 옛날에는 네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면 너는 아버지한테 최소한 배운 것만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조상도 아니고 더욱 친밀한 표현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조상도 아니고요. 아버지라고 그랬다. 그래놓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행위를 보유할 것인데도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버시라침을 받고 여자의 씨가 곧 내 씨에서 온다는 이런 약속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도 세상에 그 아버지가 알고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 속에는 이스라엘의 자부심이 있고 그보다 더 큰 이스라엘을 향한 비통함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야기를 했죠. 자부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심으로 그래서 뭐 자랑하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만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몰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29절에 그 같은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제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자손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리스도께 속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이 비통함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체 신학 이제 우리는 거기서 많이 벗어났지만 아직도 세상에 여전히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은 다 교회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놈들은 다 벌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이제 유업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사가 뭡니까? 성경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그 행사, 행위로 한 일들에 관하여 기록이 없으면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성경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의 행사를 할 것을 말하네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삼손의 행사를 할 것을 이렇게 말하네요. 예수를 믿는 자의 믿음의 행위는요 성경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잖아요. 조상이 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준을 가르쳐 줬어요. 첫 아브라함부터 이게 믿음이야라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야 돼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라 하면 아멘 해야 돼요. 진짜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배우면 안 돼요. 곡식 때문에 가지 말한 데 가가지고 자기 부인 이렇게 속여 먹었던 이런 짓은 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성경 말씀이 그런 거 따라하는 얘기가 아닌 줄 아시죠?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소돔 땅에 조카가 죽어갑니다. 저 오늘 밤에 죽습니다. 아 진짜 막 가슴이 먹먹해져. 오늘 밤에 죽어. 오늘 밤에. 내일 아침 밝기 전에 죽어요. 아브라함이 아닌 줄 알아요.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리잖아요. 그 억지 부린 거 아니에요. 나 간다. 저 다 죽이러 간다고. 50년, 40년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쓴 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성경에 말한 대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롯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죠. 너무 신학적으로 깊은 고민하지 마세요. 롯이 믿음도 없는데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죽을 때 이야기고 일단 소돔 땅에서 어떻게 건져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 멸망은 불구덩이에서 어떻게 살았냐고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권념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악한 행사를 버리지 못해서 숨어 살면서 딸들이 그 나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왜요? 소돔 땅의 짓거리를 그대로 배운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것까지는 아브라함 책임이 아니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은 조카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승부를 걸었어요. 이게 믿음이랍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 실천적인 교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혈통으로 나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육체로 말하면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신앙의 1세대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조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즉 나를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의 1세대는 여러분 집안의 믿음의 스탠다드 표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후손들이 여러분을 기억을 할 겁니다. 신앙의 2세대 이후는 훨씬 더 감사해야 돼요. 누구 덕에 지금 예수 믿고 누구 덕에 어려서부터 교회 와서 떡국 얻어먹고 귤 까먹고 예배드리고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주 안에서 네 부모가 주 안에서 너를 기른 거 그거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수고도 적었고 내가 뿌린 씨도 별로 없어요. 제가 그냥 쓴 대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쓸 때는 좀 더 아주 리얼하게 쓰거든요. 준비할 때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면 좀 부드럽게 말하고 좀 이렇게 돌려서 말해요. 좀 속이 좀 됐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쓴 대로 한 걸 한번 읽어줄게요. 한 줄만.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삶에 대하여 베푸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자이다.
이게 신앙의 2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비만 예수를 믿지, 내 아비만 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신앙의 2세대 이유는 죄 짓는 거예요. 자기들의 구주를 모르고 십자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봐보세요. 세대수만 차이가 났을 뿐이지 조상의 다음 세대랑 똑같아요. 2세대든 1000세대든 1세대의 믿음을 못하고 똑같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믿음만 갖지 못하여서. 그렇지요. 세대 시간만 많이 갔을 뿐이지 그 영적인 성질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도 섬기고 성교하고 목숨을 바치까지 했는데 그 자식 때부터인지 손자 때부터인지 고손자 때부터인지 10대 후손 때부터 상관없어요. 그 조상에 관한 믿음을 못 보인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 하고 다윗이 우리 조상을 하면서도 예수 죽인 죄를 범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세대수만 2세대냐 100세대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해가 되죠?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아멘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조상입니까? 아까 신앙의 1세대들은 훗날 조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있습니까? 그럼 나는 내 조상의 후손이면서 내 자식 이후 세대의 조상입니다. 현재의 조상이며 앞으로 조상이 될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훗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지금의 나를 보고 훗날 누군가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나에게 믿음의 조상이 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언급하는 믿음의 조상이 나다면 좋으시죠? 그 조상이 될 사람이라면 후대를 생각하십시오. 적어도 바울이 이 후대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비통한 마음으로 이들을 가르칠 때 조상들에 대해서만큼은 부끄러울 것도 없고 흠잡을 것도 없고 당당하게 이 조상들이 너희들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이후 세대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 세대가 있기를 또한 바란다면 지금부터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행사를 남기셔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자리에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 여기 있는 것을 그 후손들이 알게 하십시오. 어떤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말보다 오르며 크며 살리는 말씀이 성경이 무슨 말씀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오늘 오전에 읽은 말씀 뒷부분에 부모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조상이 될 사람들에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의 내면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의 삶의 실천, 우리 행위의 습관들 있죠? 삶의 실천을 모범으로 이런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후손이요 나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당당히 말할 겁니다. 나에게 믿음의 조상이 있다. 나는 그분을 통하여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줄 알고 나는 그와 같이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이 어리석고 목이 고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이 하소연하는데 이 한 줄이 들어갔다니까요. 조상들이 너희들의 것이 아니냐. 정말 우리 중에 믿음의 2세대 이유는 나의 무엇이 아니라 내 조상을 사랑하사 내 아비와 어미를 사랑하시고 또한
내 아비와 어미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알고 옛날에 말이죠 마룻바닥에 삐걱거리는 데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감사하시고, 또한 내가 신앙의 1세대였다면 나 같은 사람을 뭐라고 너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인으로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세상에 방랑하는 떠돌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집안이 이루어지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와, 주여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표준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걸 알고 나로 세워지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아브라함의 행사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과 조상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